이 시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여쯤 전인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학교 채플 시간에 예배를 매주 2회씩 드렸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한 번은 어느 큰 교회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채플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던 많은 학생들이 도저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푹 파묻은 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쿨쿨 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날 엄청나게 졸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학생들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 수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 그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설교하시는 스타일이 마치 독경을 읽는 것 같은 거예요. 회중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딱 노트북을 설교단 위에 딱 올려놓고는 설교 내내 오직 거기에 쓰여진 설교 원고만 독경 읽듯이 줄줄줄 읽는 겁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원고를 적어와도 회중들과 간간히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은 정말 그랬어요. 오직 원고만 정말 지루하게, 톤도 그대로고 억양도 그대로고 그렇게 내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저희들은 너무 힘들고 졸려웠던 것이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야, 그 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목사님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졸려워서 그 성도님들 어떻게 앉아 있나, 정말 고역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실제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 목회를 잘한다고 꼭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고 꼭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더군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달변에다가 말씀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저마다 은사가 달라서 각양 은사대로 성도님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끼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말 잘하는 달변에 설교 잘하는 게 반드시 목회자의 필요 조건은 아닌 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물론 말 잘하고 설교까지 잘하면야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것 너머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좀 잘하든 못하든, 그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그가 말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곧 저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네가 나서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곧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네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입을 지은 것이 바로
나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 그러니 걱정 말고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을 테니까 네가 할 말을 내가 친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제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타이르듯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좀 보내달라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주님께서 진노하셨다. 성경은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진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것은 애초부터 모세의 언변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어눌한 언변에 노심초사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의 입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사가 화려하든 아니든 그의 말이 정말 유려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저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만 사람들 앞에는 모세가 서지만 그의 안에서 진실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모세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격과 조건을 초월해서 그 너머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다. 작정하시고 모세를 택하셨다. 이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뒷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다 기억하시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능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바로 그 믿음, 주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술에 있겠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일한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되 우리의 자격과 조건 그 모두를 개의치 않으시고 이를 다 초월하셔서 친히 일하시는 주님, 직접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이 새벽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유리처럼 우리는 얼마나 결함 많은 존재들입니까? 하지만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몸소 주께서 이루어 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